오늘은 민수기 27장의 말씀을 밥그릇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밥그릇 싸움. 여러분, 밥그릇 싸움 할 때 밥그릇이 뭡니까? 우리의 생존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귀중한 가치이기도 하고 나의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주는 직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철밥통 이런 말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밥통 이런 말도 쓰나요? 그런 말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철밥통, 강철밥통, 절대 잘리지 않는 직장을 일컫는 말이죠. 한 밥그릇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면 오늘 제목처럼 밥그릇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내가 차지하려고 거기서 어떻게든지 한 숟갈 떠먹어 보려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슬로브핫의 딸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슬로브핫의 딸들은요, 민수기 마지막 단락의 처음과 끝에 등장을 합니다. 마지막 단락의 처음과 끝, 오늘 본문과 마지막 34장에 등장을 해요. 외곽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부분에 슬로브핫의 딸들이 둘 다 등장을 한다. 이들에게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그만큼 중요하다. 외곽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슬로브핫에게 5명의 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느 날 한 가지 문제를 들고 왔습니다. 그게 이제 3절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자, 아버지가 죽었는데 고라처럼 죄 짓고 죽은 게 아니고 광야에서 그냥 자기 죄로 죽었다. 이거는 그냥 살다가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들이 없었어요, 이 집에. 그래서 우리 집이 지금 이제 망할 위기에 처했다. 왜 그러냐면 아들이 없는데 왜 망하냐? 이때까지는요,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과 기업을 물려받는 게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아들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 슬로브핫이라는 아버지의 유산이 지금 어떻게 될 판이에요? 다 날아갈 판이에요. 그 여러분들의 일이 아니라고 난 전혀 상관없다 이런 표정으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일이라고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유산이 전혀 나에게 있을 가능성이 없는 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피차 다 마찬가지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들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물려받을 유산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날릴 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우리가 여자이지만 그냥 우리에게 땅을 좀 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합리적인 의견 제시예요. 유산은 아들에게 주는 건데 그게 원칙이라고 했으면서 왜 이게 합리적인 의견 제시냐? 구약에서 유산 상속을 할 때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에게 주는 것과 다른 또 하나의 원칙. 유산에 해당하는 땅은요, 가족 내에서 머무르게 해야 된다라는 원칙이 있어요. 가족 내에서. 어찌됐든 간에 다른 가문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가족 내에서 전달이 돼야 된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 사정에 의해서 땅이 팔릴 수도 있겠죠. 어떤 파산해서 돈이 없어서 땅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과 그런 시기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가족 안에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되는 게 구약 유산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요구라는 거예요. 어쨌든 아버지의 유산이 있는데 아들이 없는 건 지금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그 땅이 우리 집안 내에서 돌아다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합리적인 요구라는 거죠. 여자라고 해서 아버지의 유산이 공중분해되는 것을 지켜봐야 됩니까? 물론 그렇게 되면
반사적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 남는 땅을 그냥 빈 땅으로 내버려 둘까요? 아니에요. 제비뽑기 하거나 다른 지파에 편입이 되겠죠. 이 슬로바앗의 딸들에게 유산이 전달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야 이 아버지의 몫을 더 받는 것이니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그건 부당한 것이고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니 그 몫을 비록 우리가 여자이지만 파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자에게만 기업이 상속되도록 하는 것에는 어긋나는 거지만 기업이 가족 내에서 머물게 하는 원칙을 지키려는 것은 옳은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이 사실은 아들만 하나 있었어도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맞습니까? 그렇죠? 아들만 하나만 있었어도 안 일어날 일이다. 그런데 그 아들이 없었다. 그러니 얼마나 다급했으면은 이 딸 5명이 몰려와가지고 막 신문고를 울리고 있는 거예요. 26장에서 인구조사 2차로 할 때 기업을 분배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기업은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땅은 그냥 날아가는 건가? 다급하게 오는 거죠. 아들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 당시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일종의 권력입니다. 돈이고 재산이고 보험이고 연금 같은 거예요. 연금. 우리에게. 그런 아들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비록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우리도 좀 살게 해주십시오. 그 모세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케이스에 대한 규례를 주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5절이에요.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7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그 딸들의 말이 옳으니 그들에게 어떻게 해라? 땅을 주어라. 그리고 나서 11절도 한번 보세요.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하나님이요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땅을 주어라 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케이스가 앞으로도 있으면 이렇게 해라 라고 영속적인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파격을 행하시는 거예요. 남자가 아닌데도 주어라. 그리고 앞으로는 이것을 원칙으로 매번 이런 케이스가 나오면 이렇게 규례를 따라서 해라. 파격을 행하신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리 규례를 주시면 되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있었을까? 미리 예견돼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들 없는 집이 뭐 갑자기 나타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뭐 갑자기 나타나는 집도 있었겠지만 애시당초 아들이 없는 집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율법을 줄 때도. 그러면 그때 미리 규례를 주시면 되죠. 그땐 이렇게 해라. 근데 마치 하나님이 지금 인간들처럼 상황이 오고 나서 해결 방법을 정하시고 규례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니까 그 상황이 오기 전에 해결 방법을 정하시고 규례를 정할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우리처럼 상황이 다가오고 나서 그럼 이렇게 해결해보자. 그리고 이런 규례를 만들어라 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잘 보면 지금 상당히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좀 인위적입니다. 슬로바앗의 딸들이 이런 난처한 상황을 만났고 와서 얘기를 했어요. 이 상황을. 그리고 얘기하자마자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규례가 만들어졌어요.
탁탁탁탁탁. 왠지 잘 짜여진 각본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일이 순식간에 진행됐습니다. 딱 11절 만에 끝나는 각본. 여러분, 각본이 왜 필요합니까? 의도가 있는 거죠.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각본은 그럼 누구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다급한 상황을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왜 미리 안 막아주시나? 그 좀 다 알면서 그럼 미리 막아주시면 얼마나 좋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요. 중요한 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나? 그거를 생각할 줄 아는 게 뭐다?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걸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아들 없는 가문의 여인들, 최소한의 힘과 능력이 없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익을 지금 누가 보존해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존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모습이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민수기 마지막 단락 처음과 끝에 슬로브와 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약자를 생각해라. 가나안에는 약자가 아주 많다. 그들의 이익을 너희가 보존해 주어라. 그리고 너희들도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살다 보면 너희 안에서도 그런 약자들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안 생긴다? 생겨요. 반드시 생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저절로 다 공평하게 잘 살게 됩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면 다 공평하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자기가 원하는 거 다 가지게 되고 다 잘 살게 됐나요? 아니요. 여러분이 공평이라는 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연약한 거예요. 연약한 겁니다. 자, 우리 공평하자 얘기했어요. 정했습니다. 다 같이. 누군가 한 사람이 욕심을 버리는 순간 그 공평은 속절없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연약한 거라고요, 이 공평은. 그리고 욕심을 부리는 인간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런 상황은 언제든지 만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너희가 할 일이 있다. 뭐예요? 약자의 이익을 보존하라. 깨어진 공평을 너희가 보수하여라. 깨어진 공평 가운데로 너희가 들어가야 된다. 나처럼 내가 지금 슬로바앗의 딸들의 이익을 지켜주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될까요? 너희가 바로 애굽에서 그런 약자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지. 신명기 10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영토도 없이 군대도 없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을 방랑한 너희가 굶었냐? 목말라 죽었느냐? 신발과 의복이 헤어졌느냐? 아니다. 너희가 나그네였지만, 약자였지만 나 하나님에게 어떤 대우를 받는 존재인지를 기억해라. 그러니 가나안의 문화와 풍습, 세상의 풍토대로 절대 너희는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는 그렇게 살 존재들이 아니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약자를 누른다, 짓밟는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걸 몰라요. 왜요? 40년 동안 하나님하고 함께 했거든요. 그야말로 하늘을 걷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좀 힘들었을지라도. 근데 가나안 땅은 어때요? 약자를 누릅니다. 약자의 마지막 남은 밥그릇마저 빼앗는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자기들 앞에 차려진 진수성찬 그 밥그릇이 어떻게 자기들 앞에 놓이게 되었는지 생각도 못하는 게 가나안이다. 세상이다. 그들은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해도 이거예요. 아, 내가 참 열심히 살았지. 나는
자기 스스로의 뿌듯함, 자기 영광밖에 보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그들을 욕할 거 없다. 그들은 그런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다. 그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나중에 가서 나에게 영광 돌리는 완벽한 모습이 만들어질 거다. 그러니까 그들을 욕하지 마라.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익을 보존해주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이익은 줄어듭니다. 세상은 그것을 용납하지 못해요. 내 이익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거든요. 이거 없으면 내가 손해보고 결국 손해본 채로 나는 죽는다.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이거를 절대 잃어버릴 수 없다. 그 길만 보이니 그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길만 선택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을 뭐라고 할 거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할 이유도 없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 너희들이 그런 모습으로 똑같이 산다? 그건 문제예요. 왜? 너희들이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산다면 누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받은 존재로 사는 역할을 맡느냐? 누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존재의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할 수 있냐? 너희들이 그렇게 안 살면. 그러니 너희들이 만약에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지금 그들이 할 일을 빼앗고 있는 거다. 배역을 빼앗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역할은 그런 역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역할 함부로 뺏지 마세요. 지금 이 각본과 이 시나리오에서 너희의 역할은 그들과 같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역할이 아니라 그들의 밥그릇 뺏지 마라. 우리가 놀아야 하는 밥그릇은 따로 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밥그릇을 너희는 찾아라. 약자의 이익을 보존해라. 깨어진 공평을 보수해라. 그 깨어진 공평으로 너희가 들어가라. 이것이 오늘 본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것이 내게 영광 돌리는 길이고 그런 내 영광을 너희와 함께 나누고 싶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요,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아라, 이거를 절대 도덕적인 가르침으로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뒤에는 항상 존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거를 해야 되는 존재야.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존재야 라는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로 있어야 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는 약자의 이익을 보존해주는 존재로 있어야 돼. 그게 너희를 부른, 내가 너희에게 주는 영광스러운 삶의 거룩함이다. 세상 사람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살기 위해서 너희는 부른 존재들이 아니야. 오늘 본문의 27장의 두 번째 단락은 더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12절부터는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냥 지도자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대뜸 다음 지도자가 필요하니 세워라,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전제가 있어요. 전제.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가나안 땅을 한번 쫙 봐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13절. 본 후에는 너의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그거를 왜 보여준 거지? 장난쳐 지금? 야, 냄새 맡아봐. 이거 정말 맛있어. 한 입 주겠지라는 기대가 우리에게 생기죠. 진짜 맛있다. 됐어. 가. 모세한테 가나안 땅을 쫙 보여줘요. 멋지지 않냐? 다 봤어? 너의 형 아론이 돌아간 길로 너도 가야 돼. 죽으라 이 말이에요. 그거 왜 보여줬어요? 14절 보세요.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라. 모세야, 너는 못 들어간다. 그런데 못 들어간다라고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보여주면서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세우기 전에 이런 좀 황당한 상황을 반드시 붙여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그냥 여호수아 차라리 세우라고 하면 기분이라도 좋잖아요. 왜 굳이 가나안 땅을 보여주고 약간 억울한 마음이 드는 상황에서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하냐고요. 왜 그럴까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만날 상황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만나는 상황이 대부분 그래요. 조금 억울하고 답답한 그런 상황을 매일 가나안 땅 들어가면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반드시 그 상황을 붙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때 모세의 반응을 보세요. 16절입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여기서 나오는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라는 표현은요, 정말 다급한 상황에서 간절히 찾을 때 쓰는 호칭입니다. 모세도요 딱 2번밖에 안 불렀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 그리고 나서 우리 같으면 무슨 말 할까요? 한 발짝만 들어가 보면 안 될까요? 와, 저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 애들이 그러죠. 핥아 먹을게. 깨물어 먹지 않을게. 혓바닥만 대볼게. 우리 같으면 그러겠죠. 가나안 땅 하루만, 가나안 숙박권 1박 2일 하루만 안 될까요? 하나님? 제발. 내 그래도 40년 고생한 게 있는데. 우리 같으면 그러겠죠. 그런데 모세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원하건대 한 사람을 회중 위에 세워서 인도하게 하소서. 회중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안위를 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건 상당히 억울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요 한 걸음만 떨어져서 보세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엄청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게 보일 겁니다.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한 시범조교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단락에서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약자의 이익을 보존해 줘야 된다라는 거를 하나님이 직접 하셨죠. 그렇죠? 그와 같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더 이상 훈련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게 문제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깟 가나안 땅 못 들어가도 하나님과 같은 편에 있는 거,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세는 아는 거예요. 모세는. 우리는 모르는 것 같아. 그냥 우리 지금 표정이 아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더 이득인 것 같은데 뭐 목사님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지? 그게 정상이다. 근데 하지만 여러분 인생 살면 언젠가 깨닫게 될 겁니다. 왜요? 모세가 이거를 알기까지 80년 걸렸거든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것보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옆에 똑같은 대우를 받으며 서 있는 게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라는 걸 아는데 80년이 걸렸다고요. 그러니 우리 지금 몇 살? 애기지. 모세에 비하면. 지금 모세 나이가 120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여러분 한참 걸립니다. 그거 알려면. 모세가 지금 뭘 보여줍니까? 마지막까지 단 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입장인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서 해야 되는 모습인 거예요. 18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이렇게 나오죠. 안수한다라는 말이요, 지원하다, 지지하다 이 말 플러스 손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안수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한다라는 건 뭡니까? 온 힘을 다하여 누군가를 지원하고 지지하고 한 사람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 일을 모세가 했어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돼. 한 사람을 세워가는 삶을 살아야 돼. 너희는 그런 존재야. 너희의 안위만 살피며 생존의 밥그릇에서 기웃거리며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세워간다는 게 뭘까요? 20절입니다.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너의 존귀를 그에게 돌려라. 여호수아에게. 이게 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그에게 물려주어라. 그러니까 사람을 세운다라는 거는 내 권한을 남에게 넘기는 겁니다. 어떤 권한? 21절에 보니까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라. 이 우림의 판결이라는 게 뭐냐? 선택의 권한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선택의 권한을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다음 세대에 다 넘기라는 겁니다. 그게 사람을 세우는 기초예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안 돼요. 우리는 모두가 다 서로 선택권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그 선택권 주려는 사람한테 그 뭘 원하냐? 물어보면 사실은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잘 몰라요.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데 선택권은 가지고 싶은 선택 장애의 상태. 그게 우리가 처한 상황입니다. 그냥 그저 주도권만 가지고 싶은 거죠. 그러니 그 모습을 밖에서 볼 땐 어떨까요? 밥그릇 싸움 하네? 파워게임 하네? 밀당하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결국 저기나 여기나 똑같네. 교회나 회사나 똑같네. 이스라엘이나 가나안이나 똑같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겁니다. 가나안에 가면 그렇게 살지 마라. 너희는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다. 너희의 선택권, 그 권한은 내가 보장한다. 하나님인 내가 보장할게. 그리고 이미 줬어. 너희는 심지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권한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니 너희는 죄와 사망의 방식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저 세상하고는 다른 존재들이다. 얘들아, 너희야말로 진짜 선택의 권한이 주어진 존재들 아니냐. 그러니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 선택의 권한, 주도권을 가지려고 목매지 말아라. 이 땅에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희의 그 권한을 넘겨라. 그리고 사람을 세워라. 그것이 바로 너희가 기웃거려야 할 밥그릇이고 너희가 가나안에서 존재해야 되는 이유다. 여러분, 이 세상이 영광스럽습니까?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영광스럽지 않죠. 이 세상이 거룩합니까? 타락했습니까? 타락했죠. 왜 그래요? 온통 제 밥그릇 싸움, 밥그릇 지키기에 열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밥그릇은 뭡니까? 생존이에요. 밥그릇은 뭡니까? 쾌락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생존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쾌락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행복 추구권도 없나요? 아니요. 있죠. 그런데 행복을 가장한 나의 쾌락,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세히 따져보면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니라 쾌락이에요. 쾌락. 이 세상은 그 이상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욕합니다. 파워게임하고 주도권 쥐려고 하고 뒤에서 남 욕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밥그릇 싸움하고 약자를 무시하고 힘으로 은근히 누르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 난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엉망이 되고 힘이 없지. 여러분 아닙니다. 그거밖에 선택할 수 없는 자들을 욕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거 말고 다른 길이 열렸는데 영광스러운 그 길을 따라 살지 않는 우리에게 모든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영광스럽지 못한 이유, 거룩하지 못한 이유, 그 원인이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들은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길이 열린 자들입니다. 그 길 말고 우리에게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에겐 영광스러운 길을 따라 살 선택지도 있고 아닌 선택지도 있습니다. 그 선택 권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권한을 주셨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어려운 길을 가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차라리 그냥 강제로 했으면 쉬울 걸. 그렇죠? 강제로 사명 감당하고 강제로 그 길 가게 만들고 강제로 선하게 만들고 강제로 착하게 만들고 강제로 사람 세우게 만들면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합니까? 그렇게 하면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건 인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권한, 선택권을 주시고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정말 힘든 길을 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못 기다리잖아요. 선택권을 못 나누잖아요. 조금 기다리다가도 마음에 안 드는 모습 나오면 막 발끈하잖아요. 그냥 지적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 열어주신 그 새로운 선택, 그 길이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연 길이에요. 죄와 사망의 길밖에 안 보였는데 그 옆에 영광의 길이 열려 있어요. 어떻게 열었냐고요, 그 길을.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 연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을, 영광의 길을 따라서 살으라는 거는 그냥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착하게 적당히 종교적으로 살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들의 피로 온 생명을 다 바쳐서 열은 거룩한 길입니다. 그 영광이 빛나는 길을 여신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저 조금 그냥 착하게 한번 살아볼까? 좀 도덕적으로 살아볼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한 사람을 세우는 거라든지 약자를 보호하는 거 이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일처럼 받아들여진다는 거. 한낱 도덕적인 일들을 수행하는 것처럼 여기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길이 어떻게 열렸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밥그릇은 어디에 있습니까? 약자를 이용해 먹고 은근히 무시하고 사람을 전혀 세울 줄 모르고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자신의 권한을 전혀 내려놓을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은 우리의 밥그릇 아닙니다. 전혀 영광스럽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에 실망 많이 했을 겁니다.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훨씬 더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밥그릇이 문제가 아닌 존재들이에요. 아니 밥그릇 없어도 때로는 좀 굶어도 이 생각이 있어야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고 따라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소망을 우리라는 질그릇에 하나님이 넣어주셨구나. 밥그릇 없어도 우리가 그 생각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게 명예죠. 명예. 진짜 그 명예로운 삶, 그 삶을 위하여 부름받은 게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시작된 그 인생을 감히 우리 스스로도 함부로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에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살아라가 아니에요. 단순히 약자 보호해라, 단순히 한 사람 위해서 살아라, 이게 아닙니다.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라,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존재의 가치를 아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떤 분이 재밌는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다음에 제자들을 뭐가 되게 하겠다라고 선포하셨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죠.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부는 낚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낚는다라는 표현은요, 취미로 낚시하는 사람들이 쓰는 표현입니다. 물고기 한 마리씩 낚는 사람들, 취미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쓰는 표현이에요. 낚는다. 어부는 물고기 낚는다라고 표현하지 않는데요. 뭐라고 표현해요? 물고기를 잡아요. 그물을 던져서 잡습니다. 어부가 한 마리씩 어느 세월에 낚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가족들 먹을 거 책임질 수 있겠어요? 자기 생계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바다, 저 깊은 바다에 나가가지고 낚싯대 쫙 던지는 어부 보셨어요? 아니요. 어부는 그물을 던집니다. 물고기를 잡아내기 위해서. 그들에게는요, 물고기를 잡는 건 취미가 아니에요. 선택지가 아닙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잡는 게 어부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건 그겁니다. 취미로 사람을 낚는 사람들 되게 하겠다. 니들 인생 살아가면서 시간 남으면 그런 사람 만들겠다. 시간 나면 전도하고, 시간 나면 한 사람을 위하여 살게 만들고, 시간 나면 약자 보호하고, 그게 아니에요. 너의 생명을 다 바쳐서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로 내가 만들겠다. 예수님 그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몸을, 생명의 떡을 오늘도 떼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밥그릇이 없어도 두렵지 않은 존재들로 부름받은 거란 말이에요. 세상의 밥그릇에 내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았거든요. 그걸 보여주셨거든요.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구원받았다라는 게 뭡니까? 이제는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겁니까?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 인생의 선택권을 하나님 앞에 넘길 때, 그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복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적용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거 다 졸고 마지막 뒤에 적용만 들면, 뭐 약한 사람 도와주면서 살아라는 거구나. 그러면은 기독교와 NGO 단체의 차이가 뭐냐? 기독교와 착하게 사는 사람들 차이가 뭐냐? 그걸 몰라요. 많이 질문합니다. 목사님, 저 사람들도 착하게 살고 우리도 착하게 사는데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약자의 이익을 보전해 주라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열으신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우리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자리는요,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익을 보전해 주시던 하나님의 자리였어요.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으라는 게 아니죠. 너희가 바로 내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에 너희가 올 수 있는 거다. 여러분, 높은 사람 자리에 누가 함부로 앉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앉아요. 기업 회장이 앉는 그 안락한 체어, 의자에 부하 직원이 가서 앉을 수 있어요? 못 앉아요. 누구는 앉을 수 있어요? 그 자식은 가서 막 장난치면서 거기 앉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그 약자들의 이익을 보존해주는 그 자리에 우리를 불렀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착하게 살으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내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너희가 올 수 있는 거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약자의 이익을 보호해줘라 라는 이 말이요, 어떻게 들려야 되냐? 우리 안에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려라, 이거예요. 세상과 같이 밥그릇 싸움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안 어울리는 역할이다. 여러분, 슬로보앗의 딸들은 공동체 내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내부의 사람이에요. 우리 가정 내부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내부의 사람이에요. 우리 사회 공동체 내부의 사람입니다. 전혀 생뚱맞은 모르는 사람이 이익을 보존해라 아니에요. 그 전에 나에게 있어서 내부의 사람, 아들도 없고 위기에 몰린 그들의 이익을 보존하고 그를 책임져라. 그를 책임지는 그 존재로 단 하루만이라도 살아보아라. 그 영광스러움을 맛봐라 한 번이라도. 그것이 너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 너희 존재의 위치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걸 두 번째 적용입니다. 모세의 자리에도 한번 서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선고를 받았죠. 뭔 말입니까? 이제 너는 이 땅에서 찾을 밥그릇 없다 너. 큰일 났죠.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너 이 땅에서 찾을 밥그릇 없어. 헛된 망상하지 마.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이제 굶어야 돼. 더 이상 이 땅에 너를 위한 영광은 없어. 그런 얘기를 모세는 듣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이제는 자신의 모든 권한을 여호수아에게 이양했던 모세. 내 밥그릇을 포기하면서까지 한 사람을 세웠던 모세.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가 하루라도 한번 서봅시다. 그 존재의 위대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루라도 서보면 사람을 이용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그 사람을 정말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먹어보자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사람을 잡는 어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 마음을 먹으면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가 보여질 거예요, 여러분. 내게 있는 자유, 영광, 거룩, 하나님이 주신 선택의 권한, 그것이 이 사람에게도 필요한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자꾸 다른 걸 채워주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 그 모든 걸 내가 어떻게 가졌습니까? 내가 어떻게 죄와 사망의 세상에서 눈을 떠서 영광의 길이 있다라는 거, 존귀하게 사는 방식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 엄청난 권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이양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 그게 바로 모세의 자리에 서보는 거예요. 그를 존중하니까 그를 그대로 둔다? 그거는 권한을 이양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죽으라고 두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 그냥 놔두는 겁니다. 선택의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세계에 두는 아주 잔인한 짓이라고요. 여러분, 사람을 낚지 마세요. 취미로 하지 마세요. 크리스천 됨이 여러분에게 취미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사로잡아야 돼요. 그 맛을 보세요. 생명 걸고 영혼을 잡아채는 영광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주는 비전은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16장 선행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선행. 거기 2항에 보면요, 하나님의 계명에 의한 선행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선행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들이요 증거다. 그리고 신자들은 이 선행을 통하여 그들의 감사함을 표하며 그들의 확신을 견고케 하며 형제들에게 덕을 세우며 복음에 대한 신앙 고백을 돋보이게 하며 대적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것이므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음으로써 결국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우리에게 거듭남이라는 그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부활 아래에서 주어진 이유를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 나를 구원하셨고 왜 나를 거듭나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뭐예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약자의 이익을 보전하는 선행, 한 사람을 세워나갈 줄 아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는 곳. 우리가요, 우리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산다면 교회는요, 신앙 동아리에 불과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어요.
저는 그것을 위하여 제 모든 인생을 다 걸고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닙니다. 그런 신앙 동아리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여기저기 다 만들 수 있어요. 그거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 밥그릇을 깨서 한 영혼을 먹인다면 우리는 이제 개인을 넘어선 교회가 될 겁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교회가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선행과 사명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머릿속의 인식이 그냥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해야만 하는 거, 선행과 사명은. 그런데 조금 생각을 바꿔보죠. 선행과 사명은, 사명과 선행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영광스러운 존재를 누리며 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누리는 거예요. 그거는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존재만이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초청임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단지 우리의 신앙적 만족을 채우는 종교적 취미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밥그릇 싸움은요, 가난한 사람들한테나 맡기세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을 떼어 나누는 자들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 안에서 잊혀진 슬로브앗의 딸들이 누굽니까? 기꺼이 지지하고 지원하여 세워야 할 미숙한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내 밥그릇을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한 사람을 세우는 제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와 고백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실제적인 능력과 믿음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